일단 숫자로 밀려요. 네, 사제만 해도 바알을 섬기는 사제가 선지자가 450, 아세라 400, 850명하고 자기 혼자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알은 불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번개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 누가 봐? 그리고 이미 이 갈멜산에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스포츠에서 홈팀 어드밴티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웨이 팀이 확실히 불리해요. 여러 가지 응원인이나 뭐 홈그라운드 이점을 많이 살리는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엘리야가 불리한데도 이 대결을 제안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것을 뭘로 입증할 건가? 제물에 일부러 불을 내지 말고, 불을 놓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이렇게 대결을 제안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분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입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헷갈리고 흔들리고 미심쩍어하고 주저주저하고 이렇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시듯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참인지 진리고 거짓인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입증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입증하고 싶었던 건요, 고통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났을 쯤에 다시 아합을 보라고 그래요. 비가 내릴 거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합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볼 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 얘기는 뭐냐? 너지. 지금 우리가 힘들고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하고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만든 게 너지. 너가 저잖아. 네가 비 안 온다고 말을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 뒤에 있는 엘리야가 보낸 여호와라는 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고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아합같이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어렵고 인생의 기근, 인생의 가뭄, 정말 하나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내가 언짢을 게 없고 살아갈 힘이 공급되지 않을 그때를 갖다가 막 자기는 아합이 물 찾으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왕까지 찾으러 다닐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지, 너가 저주해서 그렇지,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지 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남 탓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부모님. 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모든 탓을 부모에게 돌려요. 그때 공부 안 시켜줘서 그렇다. 마음 후벼 패요. 부모님이 그렇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안 되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치 얘기.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도지사가 그랬다고.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유권자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눈 뜨고 봐라 이렇게 고통을 오랫동안 하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나. 이렇게 자꾸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이 탓하는 버릇은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 본성이 나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지어서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야,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는 저 간교한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은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모든 책임을 돌려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 쭉 들어보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뱀은 만든, 여자라고 하는 하와를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말이 그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까, 문제가? 문제를 헛다리를 짚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고통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내주신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 회피하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고.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오늘 18절 대답합니까? 내가 이 모든 책임이라고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다고요? 아니요. 18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당신의 왕조, 당신의 가문과 당신의 신하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전부 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게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사레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딴 데로 돌립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요즘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지만 비가 안 와도 정말 문제입니다.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7, 8년 전에 제주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제한급수하고 시골에는 격일로 급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요즘 세상에 말이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산천단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야, 정말 미신의 나라 딱 맞구나. 1만 8천 신이라고 그러더니 진짜로 기우제를 드리네. 요즘 세상에. 엄청 충격받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뭄이 딱 들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땅 파도 안 나와. 물이 안 지하수도 다 말라버렸어. 가뭄이 되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가뭄과 기근은 짝으로 같이 가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김만덕 그때 기억나잖아요. 4년 동안 정조 임금 4년 동안에 연속 가뭄과 기근으로 기아상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게 없으니 영양 부족, 면역력 결핍으로 사람들이 전염병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북한도 고난의 행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밝혀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와서 뭐라고 오늘 21절에 책망하냐면은, 너희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둘은 뭡니까? 아합과 여호와라는 그 사이가에서 머뭇머뭇 갈등하며 갈팡질팡하며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살겠느냐.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되고, 바알이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그를 온전히 따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기 찌끔 저기 찌끔 버리자니 찜찜하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이런 상태로 여러분 지내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이 얘기는 뭐냐? 말할 유구무원.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뭄과 기근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진단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다리가 문제예요. 이들은 출애굽 이후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쭉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니 찜찜해요. 버리자니 찜찜해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거든. 그걸 뿌리가 있긴 있거든요. 믿음의 가문을 쭉 이루고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 그걸 버리자니 찜찜해요. 그래서 그 문화가 남아있어. 제산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는 해요.
그리고 뭐 그냥 하자니 찜찜해가지고 뭐 가끔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문화가 남아있어. 뭐 그냥 예배도 드리러 가요.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거 모양새는 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게 바알 같은 존재가 나의 신이거든요. 거기 더 의지해요. 그걸 더 의지해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여호와는 버릴 용의도 있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머뭇머뭇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헛다리 짚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진짜 이유는 내가 이쪽 저쪽 걸치고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뭐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라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나의 문제이지 환경 탓이나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으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걸 알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입증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참 신인가?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을 모여서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재물에다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지 말고 하늘에서 재물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이건 자기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번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네가 확실히 유리하고 진짜 자기네가 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24절에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자기들도 동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동의한 거예요. 이건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판가름을 질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회를 줬냐면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전부 다 유리하게 해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850명이 재물도 먼저 둘 중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재물을 놓고 불을 내리는 쪽이었으니까 너네 먼저 해라. 너가 선택해라. 다 유리하게. 재물이 똑같아 보여도 어느 쪽이 더 낫나 해가지고 제가 선택하게 하고, 너희들은 먼저 신을 불러서 하게 해라 해서 먼저 불이 내려서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재물을 놓고 사제들이 응답하소서라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정오까지 아무 소리, 아무 응답, 불은 고사하고 아무런 소리조차 없었어요. 연기조차 안 나. 그런 일이 진행되니까 정오가 됐을 때 엘리야가 조롱했어요. 이게 통쾌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큰 소리로 불러라. 지금 뭐 묵상하고 있나 보지. 잠깐 화장실 갔나 보지. 잠들었나 보지. 너네들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고, 규례라고 그랬어요. 규례가 뭐냐면 자기들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칼과 창으로 막 외칠 뿐만 아니라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내면서. 여러분 막 파묘라든가 그런 영화 같은 데 무당 굿하는 거 보셨죠? 자기네 룰이 있어요. 이것도. 제주도에는 그 무가가, 봄풀이라고 하는 무가가 엄청나게 500편이나 있습니다. 500편.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재물 보세요. 나는 그 산천단에 산신제를 드릴 때 보면은 그 비주얼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기 사진이 찍혀 있는데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이렇게 올려요. 통으로 올려놔요. 물론 죽였겠죠. 근데 다 이렇게 난 돼지 머리는 올려놓은 거 가끔 봤는데 고사가 아니고 통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파멸한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 룰이 있어요. 그거 막 징치고 깨치고, 그죠? 그러면서 이 복장하는 무당이 막 이렇게 살풀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셨죠,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막 하죠. 그 파묘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칼을 갖다가 막 꽂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 그런 거 보면 섬찟섬찟해. 예? 막 칼을 찔러대고 막 이러잖아요. 피를 내고. 아무리 그 짐승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는 바알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극을 해서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해요. 근데 말이죠. 아무 소리도 없어요. 불은 고사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왜 이런 과정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왜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왜 그럴까요?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실체가 뭔지를 내가 보게 해주겠다. 뭐?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번개를 내린다고? 이 지경되고 이 상황인데도 아무런 침묵을 하는 게 니네들이 믿는 신이냐? 이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믿는 게 얼마나 헛개비고 허상에 불과하고 너희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고 실제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는 바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가지고 10번씩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입증하는 과정이지, 입증하는 과정.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실체가 있거든요. 사단과 귀신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바알인 척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얼씬도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실체가 폭로되도록, 다 드러나도록,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양다리를 걸치고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을 향해서 돈을 믿고 있으면 돈, 우상을 믿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드릴 때 무당에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무당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전만이 치러오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한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금요일 토요일 여기 가보세요. 평화로워. 경마장에 얼마나 차가 바글바글한가. 차가 막힐 정도에 그거 끝날 시간 되면 나오질 못할 정도에 막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1억 천금을 노리고 돈이라는 신에 매몰돼갖고 자기 영혼을 팔아제끼는가.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망한 케이스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 1등 돼가지고 로또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가정이 파산되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 생긴 바람에 축복이 아니라 트로이 목마처럼 그 집안을 망가뜨리려고 돈을 준 거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 가족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돈이 생기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 차라리 없었더라면. 허상을 섬겼을 때 오히려 우상이라는 것을 섬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멸적으로 파괴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입증시키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것까지 몰아가요. 그런 상황까지.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결과가 뭔지를 보라고.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됐지? 충분히 했지? 엘리야가. 저녁이 됐어요. 36절. 저녁 소제를 드릴 때거든요. 근데 선제 작업을 했어요. 기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멀찌감치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나한테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더 멀어진 심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종과 멀어진 그런 사람의 몸의 거리가 심리적 거리감이거든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이잖아요.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속죄받는 곳,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이 바로 제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제단.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우리 삶에 뭐 때문에 문제인가? 양다리를 걸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져 가지고 언제부턴가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둘 리가 없거든요. 무너졌는데도 방치할 정도라면 얼마나 예배가 소홀히 됐는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부터 회복이 되어야, 제단이 회복되어야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그것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 돌을 12개를 취하는데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지파의 수요대로 12지파 12개를 취했는데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고, 내 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고, 이렇게 인생을 꼼수로 살아왔던 그 야곱은 여기서 죽었어.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 것이야. 환도뼈가 절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니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3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이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천상에서. 그 이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들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을 살아봤다면, 너희들이 지파가 나라 이름이 되고 민족 이름이 된 게 언제부터지? 이스라엘을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너희 이름이 된 거 아니겠냐?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 자체가 하나의 민족이야.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느라고.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잃어버린 이름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느라고 엘리야가 일부러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12제단 지파 수도로 쌓은 거예요. 그 안에 12개 안에 지파가 있고 지파 안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적으로 그 안에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우연히 될까봐, 그랬다고 말할까봐 엘리야가 독특한 방법을 써요.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은 물이 흐르도록 넘치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걸 도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벌려놨어요. 그런데 번제물과 그 나무 모두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차례나 걸쳐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마른 장작에도 불나기가 어려운 판인데 3번씩이나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이 차고 흘러서 넘친다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35절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증명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3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인 것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도에 물이 끓는 정도지만 100도가 아니라 1000도, 만도 엄청난 고온이 만약에 딱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뜨거운 그 풀무질 같은 데 해가지고 뜨거운 막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물에서 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슉 소리 나잖아요. 다 증발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으면은 재물은 고사하고 재물 밑에 있던 태우려고 했던 나무는 물론, 사실은 용암이라는 것은 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다 핥아버렸다. 핥아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37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함으로, 주께서 이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나뉘어진 마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 갈라진 마음, 양다리 갈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능력이 얼마나 세지 봤지? 불이 팍팍 내리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입증함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바알에게 빼앗기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양다리를 걸치는 그것에서 청산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이에요. 우린 자꾸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뭐냐?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축복을 주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가? 통제하는가? 이거를 입증함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불이 내려 응답하자 그 기도가 대로 됐어요.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봤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God, 갓 대문자, 그냥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가 신이다 이거예요.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마음이 이걸로 백성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수준에서, 막 불이 내리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망해버리게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안 되게 아주 그냥 딱 끊어버리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파산의 형태로, 파멸의 형태로, 어떤 거는 퇴직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사건 사고로 다가올 수 있고.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파괴시켜서 여러분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참 하나님이냐, 누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지를 입증시키고 보여주고 입술에서 고백을 담아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여러분을 입증시키려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신입니다. 헛개비 같은 우상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상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고백하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믿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들에게만 받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입증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삶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회복되는가? 불 내렸다고 비 내린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불이 내려서가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기적에 매몰되고 그 고기만 멈추려고 해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비가 내려야지 내 삶이 윤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거에 불과하고 진짜의 축복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비가 은혜의 축복이 내리기 위해서 첫 단계 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랬어요. 다 잡아라, 붙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갈멜산 밑에 흐르는 기손 시내에 있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집단 학살이에요. 다 죽였어요. 피비린 날까요? 기손 강에 피가 흘러 넘쳤을 거예요. 와우, 잔혹하네, 잔인하네,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나? No. 그게 그런 의미로 다가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갖다 다 죽이겠는가? 이건 뭐냐? 과감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나를 유혹하는 거, 미혹하게 하는 모든 우상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양다리를 걸치게 만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끊어내고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끝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베개 쏘고 있는 부족 같은 거 없애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거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온갖 집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부족들 다 갖다 놓고, 달마대소 대사 그림에다가 갖다 놓고 섬기고, 북 들어온다고 입춘대기를 써붙여 놓고, 가끔 가면은 전보로도 가고, 그런 거 끊어내버리셔야 된다고. 그런 거 그거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신앙 다 팔아먹고 깎아먹고 다 빼가 싸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온갖 부것대가리 갖다 놓고 차에다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거 했던 거 실을 묶어놓은 거 그거 다 없애버리셔야 된다고.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그 정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정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없어요. 그 정지 작업부터 해야 돼요. 뭘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파시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손신에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순종하는 거 보세요. 아합이 순종할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데?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걸 경험하니까 이제 고분고분해졌어요. 임금님, 올라가서 먹고 마시.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걸 올라갑니다. 먹고 마시러 갈멜산에 가서. 그리고 비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마차 준비해가지고 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지 마요. 내 이성과 이해를 초월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럼 먹고 마십시오. 지금 때가 아닌데 먹고 마십시오. 비도 안 왔는데 비가 올 거니 이거 마차 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 작업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아합을 보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고 보냈죠? 비가 내릴 거니 가서 얘기하라고.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엎드렸어요.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7번씩 7번이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보냈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7번이나 반복하고 사환에게 징조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보입니다. 7번이라고 하다가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요만한 구름,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시작점. 전 이것이 굉장히 은혜의 경험이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시작해요, 역사가.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점점 하늘이 새까매져가지고 큰 우박과 비와 큰 비와 바람과 하나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오래됐을 때 그 농부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혀를 내미는 거 보고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혀를 내밀고 그 비를 먹고 싶어서. 얼마나 가뭄이 그랬습니다. 이들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동안 정말 빼짝 마른 모든 대지를 충분히 적시고도 흘러 넘치도록 충분한 비로, 충분한 은혜로, 충분한 축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죠. 기근과 가뭄을 씻어내는 은혜죠.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게 하는 엘리야가 더 빨리 갈 정도로 능력의 종인 것을 또 한 번 입증을 시켜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기손 시대가에서 850명을 죽였듯이 나를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데 방해하는 거, 그거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여전히 그것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감하게 외과적 수술을 도려내셔야 돼요. 끊어내쳐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죽이 없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한 나는 계속 발목 잡혀요. 과감하게 쳐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꾸 내 고집, 내 계획, 이거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비가 안 와도 비가 올 거니 마차 타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가서 아직 먹을 때가 아닌데 올라가서 하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를 이렇게 시그널,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기도를 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은혜와 축복을 내 삶에도 충만하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도 나올 만큼 충만하게 입을 벌려가지고 비를 맞을 만큼 단비처럼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충분히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이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전히 남 탓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는 전혀 헛다리 짚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근데 왜 자꾸 하나님 탓하지? 하나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 지금 어려움 지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이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물 없다고 물 찾아다닌다고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근본을 해결해야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면 여기부터 복원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날 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세상의 주인 누군가? 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걸 나의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나의 모든 작업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의 초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확실하게 보고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은혜의 단비를 받고 축복의 단비를 받을 건가? 나를 자꾸 딴 데로 이동시키고 딴 데로 마음 뺏기게 하는 우상부터 청산하고 정리해야 돼. 죽여야 돼. 무너진 제단 다시 쌓아야 돼. 예배 자리 다시 확보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서 이런 과정, 경로를 따라 여러분도 큰 단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비준비하시니